요한복음 2장 13절부터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유대인의 유월절이 가까운지라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셨더니 성전 안에서 소와 양과 비둘기 파는 사람들과 돈 바꾸는 사람들이 앉아 있는 것을 보시고 노끈으로 채찍을 만드사 양이나 소를 다 성전에서 내쫓으시고 돈 바꾸는 사람들의 돈을 쏟으시며 상을 엎으시고 비둘기 파는 사람들에게 이르시되 이것을 여기서 가져가라. 내 아버지의 집으로 장사하는 집을 만들지 말라 하시니 저희들이 성경 말씀에 주의 전을 삼하는 열심히 나를 삼키리라 한 것을 기억하더라. 이에 유대인들이 대답하여 예수께 말하기를 내가 이런 일을 행하니 무슨 표적을 우리에게 보이겠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유대인들이 이르되 이 성전은 46년 동안의 지었건을 내가 3일 동안에 일으키겠느냐 하더라. 그러나 예수는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후에야 저희들이 이 말씀하신 것을 기억하고 성경과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믿었더라. 유월절에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계시니 많은 사람이 그의 행하는 표적을 보고 그의 이름을 믿었으나 예수는 그의 몸을 그들에게 의탁하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친히 모든 사람을 아심이요 또 사람에 대하여 누구의 증언도 받을 필요가 없었으니 이는 그가 친히 사람의 속에 있는 것을 아셨음이니라. 아멘. 25절까지 함께 읽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요한복음 2장 하반장에 있는 말씀을 중심으로 주제를 이렇게 좀 잡아봤어요. 목회의 성공은 성도가 하나님을 사랑하도록 만드는 것이다. 목회의 성공 뭐 이런 얘기하죠. 여러분들도 성도님들도 목사님들을 이렇게 말씀하실 때 저분은 목회에 성공하신 분이야 이렇게 말씀하기도 하고 그런 얘기를 듣기도 하는데 목회의 성공이라는 것은 성도들로 하여금 교우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사랑하도록 하는 것, 격려하고 도전하고 힘주고 이래서 하나님을 사랑하도록 하는 것. 여러분 요즘 우리 그 신년 부흥회 하는데 다들 나오셨죠? 여기 다 나오신 것으로 보이는데 어제 뭐 배웠습니까? 엄지씨 배웠죠. 참 재밌게 말씀하셔서 참 좋은 그래요. 우리가 뭐 거기다 가타부터 하기보다도 손으로 엄지척만 해도 상대방이 다 알아듣고 해석해가지고 용기 얻고 격려 얻고 힘 얻는다 하는 그 말씀을 여러분 들었는데 앞으로 그렇게 사십시오. 남편한테도 좀 그렇고 아내한테도 그렇고 음식 먹고 나서도 그렇게 하고 그리고 자식들한테도 이렇게 하고 교우들한테도 그렇게 하셔서 그런 공동체를 이루고 그런 삶을 이루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날씨가 조금 싸늘하지만 오늘 저녁도 우리 교우들 서로 격려해서 은혜 많은 자리에 다 초청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 창세기 22장에 보면은 아브라함이 그 외아들 이삭을 바치는 이야기가 나오잖아요. 이삭을 바치는 얘기 나옵니다. 그런데 보통 이 이야기를 할 때 초점을 누구에게 두냐면 아브라함에게 둬요. 그죠?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순종했다. 아브라함이 이런 믿음이 있었다. 그런데 조금 관점을 바꿔서 이삭에게 한번 초점을 두고 관심을 갖는다면은 이 창세기 22장에 아브라함이 모리아 산에서 그 아들을 바친 이 사건을 우리가 어떻게 이해할 수 있을까? 이삭의 믿음도 가볍게 여길 수 없죠. 이삭은 그 당시에 나이가 어느 정도 됐기 때문에 아버지를 밀쳐낼 수도 있었고 눈치를 보고 도망갈 수도 있었고 뭐 거기서 아버지를 해코지할 수도 있었고 그런 방법이 여러 다양합니다. 어린애가 아니었으니까 적어도 우리를 말하면 청소년기의 젊은 아이였기 때문에 그때 눈치가 얼마나 빠릅니까? 눈치를 보고 도망갈 수도 있고 그럼 나이가 드신 100세가 된 할아버지가 어떻게 따라가겠어요? 그죠? 그럴 수도 있고 밀쳐낼 수도 있고
아버지 정신 차리라고 말이야. 호통을 칠 수도 있고 뭐 이런데도 불구하고 이삭이 순종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의 전승에 의하면은 이런 말이 있습니다. 이스라엘 전승, 이스라엘 백성들 사이에 들려져 오는 얘기, 내려오는 이야기죠. 거기에 보면은 뭐냐면은 아브라함이 그 아들 이삭을 묶을 때 이삭이 이렇게 얘기해요. 아버지, 저를 좀 꽁꽁 묶어주세요. 꽁꽁 묶어주세요. 왜 꽁꽁 묶으라 했냐면은 아버지가 그렇게 해야 할 때 나를 이렇게 재물을 뜰려고 그럴 때 내가 본능적으로 아버지한테 저항할까 봐. 그래서 내 몸을 비틀고 이렇게 저항할까 봐 나를 묶어달라고, 꽁꽁 묶어달라고 그런답니다. 그 전승이 내려온 이야기예요. 놀랍지요? 그렇죠? 얼떨결에 죽은 게 아니라, 그런 게 아니라 아버지 다 그 모든 과정을 다 이해하고 아버지 저를 좀 꽁꽁 묶어달라고. 왜? 내가 얼떨결에 저항하고 본능적으로 저항하고 이러면은 일어날 수 없으니까 나를 좀 꽁꽁 묶어달라고. 그러니까 제가 늘 얘기해, 자기 감정, 자기 의지, 자기 지성을 믿지 못하는 거예요. 자기 감정. 내 감정은 죽을 듯하니까 내 감정 의지에서는, 감정에 따라서는 내가 주님께 충성할 수 없다는 걸 알고, 내 의지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이렇게 살아야지 하고 의지를 갖지만은 내 의지도 얼마나 박약한지 내 인생 삶에서 많이 느낀다는 거예요. 내 의지도 믿지 않는 거야. 내 지성, 이렇게만 돼야 된다 하는 그 지성도 믿지 않는 거예요. 내 감정, 내 의지, 내 지성을 스스로 믿지 않고, 나는 그렇게 의지가 강한 사람도 아니고, 그리고 지성이 탁월한 사람도 아니고, 내 감정 제어를 컨트롤 잘할 수 있는 사람도 아니니까, 내가 폭발적으로 어떤 일을 일으킬지 모르니까 나를 좀 꽁꽁 묶어달라 하는 그런 얘기입니다. 그 순종하는 사람의 자세가 아니겠어요? 그런데 저는 어제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오늘 서론적으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전하려고 준비하면서 어떤 생각하면은, 그렇다면은 이삭의 이 태도, 이삭의 삶이 불행한 것일까 아니면 행복한 것일까를 좀 생각해 봤어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내가 어떻게 태어나서 뭐 하나님을 뭐 순종 안 할 수도 없고, 뭐 아버지가 저렇게 나오시니까 안 할 수도 없고, 에이고 한 번 왔다가 한 번 가는 인생 이렇게 죽자 하고, 난 왜 이렇게 불행한 운명을 타고났을까 하고 불행을 생각했을까요? 아니면 행복을 생각했을까요? 나는 어제 저녁에 우리는 행복한 사람입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해서 너희들은 행복자다 하고 모세가 고백한 얘기를 통해서 이삭이 이 걸음이 비록 자기 지성과 자기 의지와 자기 감정으로는 컨트롤 안 된 일이지만은 행복한 일이다. 이 행복한 일을 놓쳐서는 안 된다 하면서 나를 더 꽁꽁 묶어달라고 하지 않았겠는가,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여러분, 순종의 삶이 마냥 부담스럽거나 강제적이거나 불행하거나 운명적이거나 그런 게 아니라 여러분들의 삶을 가장 행복으로 이끄는 길이라는 것을 믿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불행하게 만들기 위해서 교회로 초청하고 일을 맡기고 순종을 요구한 게 아니에요. 그런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여러분들의 삶을 최고로 만들기 위해서 하시는 주님의 선한 조치라는 것을 꼭 믿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자, 오늘 요한복음 2장 13절부터 23절에 있는 말씀을 읽었는데, 이 본문은 여러분들이 너무도 잘 아는 예수님의 성전 정화 사건이에요. 성전을 정화시킨다, 깨끗하게 한다. 그래서 성전 정화 사건입니다. 그런데 이 특이한 점은 공간 복음과 비교해 볼 때 특이한 점은 뭐냐면, 공간 복음은 뭔지 알죠? 마태, 마가, 누가. 예수님의 삶을 보는 관점이 비슷하다, 동일하다 해서 공관, 동일하다, 볼관 이렇게 해서 갔는데, 이 공간 복음에서는 이 예수님의 정화 사건이 예수님의 사역 말기라고 그럴까요? 말미에 있어요. 끝부분에. 예수님의 사역 끝부분에 이 예수님의 정화 사건이 나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정화 사건이 나오면서 이제 뭡니까? 이제 고난 주간이 시작하잖아요. 그죠? 고난. 그런데 이 요한복음에서는요, 예수님의 사역 초기,
시작하는 즈음에 이 사건이 나온다는 겁니다. 다르죠? 다르죠. 그럼 왜 다를까? 이런 것을 그럼 왜 다를까? 이 병행 구조를 배치를 왜 이렇게 했을까 하는데 관심을 갖고 묵상하고 하는 것을 보고 신학한다고 그래요. 신학한다고. 그럼 이유가 있을 거 아니겠어요? 요한복음 왜 앞으로 놓은 이유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복음서에 공관복음 뒤로 놓은 이유가 있지 않겠습니까? 왜 다를까? 그 이유가 뭘까? 이것을 여러 가지로 연구하고 문맥을 연구하고 이런 것을 우리가 신학한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 한번 보겠습니다. 13절 유대인의 유월절이 가까운지라 예루살렘에 올라가셨더니 이렇게 나왔어요.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올라가셨다는 말씀이 나옵니다. 요한복음에는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올라가신 내용이 3번 나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공생애를 3년 어간으로 보는 거예요. 왜 예수님이 예루살렘 올라갔다는 3번 나오니까 그 3번 나오는 거가 오늘 13절에 나오고 그리고 6장 4절 11장 55절에 나옵니다. 3번 나옵니다. 그런데 공관복음에는 한 번밖에 안 나와요. 마지막 그 시즌에 한 번밖에. 그래서 공관복음에서는 예수님의 공생애가 1년 어간이 아니겠는가 하는데 우리가 예수님의 공생애가 3년 어간이라고 얘기하는 것은 요한복음에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전을 3번 방문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걸 아시길 바랍니다. 유대인 남정들은 남정네들 남자들은 1년에 3번의 명절을 지켰는데 예루살렘 성전에 가야 되죠. 반드시 젊은이들은 유대 남자들은 예루살렘 성전에서 예배를 드려야 됩니다. 그것이 신명기 16장 16절에 나오는데 그래서 유대인들이 그 당시 유대인 디아스포라가 많이 갔잖아요. 그래서 저 애굽에서도 오고 그 애굽 옆에 리비아라는 곳이 있거든요. 구레네라고 나오죠. 구레네에서도 오고 요번 투리키에 소아시아에서 사람이 오고 이렇게 하면서 지중해 주변에 흩어졌던 모든 유대인들이 1년에 3차례씩 이렇게 밀려와요. 뭐 자국 안에서 갈릴리에서 올라오고 뭐 사마리아에서 올라오는 것은 물론이거니와 해외에 있는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이 1년에 3차례 예루살렘 성전에서 예배를 드리도록 성경이 요구한 내용이 신명기 16장 16절에 있다는 겁니다. 그럼 3차례가 어느 절기죠? 첫 번째로는 유월절, 오늘 나타났던 유월절이 50일 지나면 오순절이라고 그러죠. 오순절. 그 다음에 요번에 하마스 사건이 일어났던 초막절. 초막은 들에다가 초막을 짓고 텐트를 짓고 일주일 이상 사는 것을 초막절이라고 그러거든요. 초막절. 광야 생활을 생각하면서 요 3절기 때는 꼭 이스라엘의 남자들은 예루살렘에 와가지고 성전 예배를 드리라. 나를 나에게 보이라고 그랬어요. 이것이 신명기 16장 16절에 있는 말씀인데 오늘 그 일에 예수님이 유월절로 올라가신 것입니다. 14절 이제 예수님이 성전 안에서 장사꾼들과 환전상을 내쫓는 이야기가 나오는데 14절입니다. 성전 안에서 소와 양과 비둘기 파는 사람들과 돈 바꾸는 사람들이 앉아 있는 것을 보시고 15절 노끈으로 채찍을 만드사 양이나 소를 다 성전에서 내쫓으시고 돈 바꾸는 사람들의 돈을 쏟으시며 상을 엎으시고 이렇게 나왔어요. 여기서 성전 안에서 소와 양과 비둘기 파는 이 성전 안이라 하는 것은 어떤 위치를 말하는가 하면은 예루살렘 성전에는요 성전의 구역이 나와 있어요. 구역이. 그래서 성전에 가장 가까운 곳을 유대인의 뜰이라 말하고 그 다음 뜰을 여인의 뜰이라 말하고 그 다음 뜰이 이방인의 뜰이 있어요. 그러니까 예루살렘 성전은 처음에 들어가면 이방인 뜰이 있고 그 뜰을 지나가면은요 뭐가 있냐면은 그 여인의 뜰이 있고 그 뜰을 지나가면은 그다음에 유대인의 뜰이 있고 그리고 성전이 있다 이 말이죠. 그리고 뜰을 지날 때마다 뭐가 있냐면은요 과부가 두렙돈으로 헌금한 그 헌금함이 이렇게 있어요. 헌금함이 있는데 오늘 이 사건이 어디서 일어났냐면 제일 바깥에 있는 이방인 뜰에서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이방인 뜰에서 물건을 사고 팔고 돈을 바꾸는 일을 예수님께서 목격하셨다는 것입니다. 그 당시 이곳에서 상행위를 하는 것은 성전 지도자 대상들의 허락을 받은 합법적인 일이었습니다. 합법적인 일이었어요.
왜 합법적인 일이 되었냐면은 먼 곳에 산 사람들이 예루살렘 성전에서 제사에 필요한 소를 끌고 오거나 양을 끌고 오거나 비둘기 그런 제물을 끌고 온다는 것이 그 얼마나 번거로운 일이 아니고 번거로울 수가 없고 뿐만 아니라 흠없이 데리고 온다는 것, 끌고 온다는 것이 여간 어려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그렇지 않겠어? 뭐 해에서도 와야 되고 저 갈릴리 쪽에서도 와야 되고 이런데 그런 사람들이 소를 끌고 양을 끌고 염소를 끌고 오다 보면은 이게 뭐 흠도 생기고 먼지도 뒤집어 써야 될 거고 그러니까 이게 제물로서 참 이렇게 부족하다 이 말이죠.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은 돈을 가지고 와가지고 성전 근처에서 제물을 사도록 했고 그리고 또 성전 제를 바치기 위해서 환전을 해야 되는데 그것도 바로 성전 인근에서 하도록 합법적으로 했습니다. 그러나 이런 일은 어디서 해야 되냐면은 성전 안에서 하도록 되어 있지 않고, 여러분 성전 바깥에 이스라엘 보면은 감람산 사이에 기드론 골짜기가 있습니다. 기드론 골짜기. 그 기드론 골짜기에서 하라는 거예요. 성전 들어오고 이방인 뜰로 들어오지 말고 그 기드론 골짜기도 들어와야 이제 예루살렘 성전 안으로 들어올 수가 있고 그 양예문이라고 알죠? 양예문. 그 양예문이라는 게 뭐냐면은 그쪽으로 양들이 들어오는 문이기 때문에 10게이트라서 양예문이 있거든요. 양예문을 지나서 예배를 드리고 제물을 드릴 수 있겠는데 이것은 기드론 골짜기에서 할 일이에요. 그런데 어떻게 하냐면 이게 점점 들어와서 어디서 하냐면 소위 예루살렘 성전 아닌 이방인 뜰에서 이 행위가 일어난다 이 말이죠. 그렇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사람들은 편리하겠죠. 사람들이 편리지만 여기에는 제상들의 합법적이고 묵인하는 이런 일이 있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그 일을 한 사람은 완전 독점이야. 독점. 부르는 게 값이에요. 부르는 게. 그러다 보니까 소위 언더 테이블에서 일어나는 그 모든 돈의 오고 감을 우리가 상상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예수님은 이 사실을 보면서 성전을 종화했다는 것입니다. 16절 보겠습니다. 비둘기 파는 사람들에게 이르시되 이것을 여기서 가져가라. 내 아버지 집으로 장사하는 집을 만들지 말라 하시니. 예수님 보십시오. 예수님은 성전을 장사하는 집으로 만들지 말라 이렇게 말했어요. 성전과 장사하는 집의 차이점이 뭡니까? 성전과 성사하는 집은 무엇이 다릅니까? 제가 세 가지로 좀 생각해 보세요. 첫 번째로 성전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주인인 곳, 그렇죠? 시장이라는 것, 장사하는 곳은 뭐냐면은 돈이 주인인 곳, 맞죠? 그렇죠? 지금 공간이 똑같은데 이 공간인데 이것을 성전으로 여기느냐 장사하는 집으로 여기느냐 할 때 성전으로 여길 때는 하나님이 주인인 곳, 그 다음에 시장은 돈이 주인인 곳. 이 첫 번째입니다. 두 번째로는 성전은 사랑의 관계가 맺어지는 곳. 그래서 죄인들이 회개하고 제물을 드리고 제사를 드리며 하나님과의 사랑의 관계가 회복하고 또 사랑과의 관계가 회복하는 것이 성전이잖아요. 그러나 똑같은 공간이지만은 시장이 되었다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 이해 관계가 작동하는 것, 맞죠? 이해 관계가 뭔지 알죠? 이익과 손해, 이해가. 두 번째로 그랬어요. 그래서 성전이라는 것은 똑같은 공간이지만 여기가 사랑의 관계가 맺어지는 곳이라고 그러면 성전 되는 거고, 똑같은 장소이지만 이해 관계가 난무하고 작동되는 곳이라고 한다면 그것은 장사하는 곳이죠. 그렇죠? 세 번째로는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는 사람이 영향력을 가지는 것은 그것은 바로 성전이고, 그리고 돈을 많이 가진 사람이 영향력을 가지는 곳은 시장이에요. 맞죠? 시장에는 돈 가진 사람이 이거죠. 그렇죠? 돈 가지고 물건을 사고 팔고 이러니까 돈 가진 사람이 그런 거예요. 똑같은 공간이지만은 성전과 시장이 어떻게 다른가?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는 사람이 영향력을 가져. 어떻게 나도 저렇게 하나님을 사랑할 수가 있을까? 저렇게 사랑해야 될 텐데 어떻게 저렇게 봉사할 수가 있을까? 뭐 이런 사람이 사람들에게 영향력을 주는 것은 그것은 성전이에요. 반대로 돈을 가진 사람이 영향력을 끼치고 사람들에게 주목을 받는 것은 시장이다. 이렇게 분석하면 더 쉬워지죠. 네. 그런데 예수님 보시기에 성전, 예수님의 안목에 보여지는 그 성전은 어떤 것이냐면 돈이 주인이고, 그리고 이해 관계가 작동하고
돈이 있는 사람이 오히려 활기를 치는 그 큰 시장으로 변질했단 말이죠. 그래서 주님께서 뭐라 말씀하면은 너희들은 성전을 창사하는 시장으로 만들고 말았구나 하고 책망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제가 오늘 그 부분 생각해서 그럼 오늘 이 교회를 시장으로 만드는 요인이 뭘까? 오늘 우리 한국 교회를 시장으로 만드는 요인이 뭘까? 이런 거 생각해 봤어요. 그것은 쉬운 말로 돈이 주인이고 이해관계가 작동하고 그리고 돈이 있는 사람이 활기치게 만드는 것은 도대체 어떤 걸까?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제가 생각할 때 이게 바로 성장주의가 아닌가. 한국 교회를 오염시킨 물들인 성장주의가 아니겠는가. 여러분, 이 성장주의라는 것은 교회가 성장하는 것을 부정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 성장주의라는 것은 사람이 목적이 아니라 숫자가 목적이 되는 것을 보고 제가 성장주의라 이렇게 일컫는 겁니다. 그래서 이 성장주의가 바로 한국 교회를 오염시키고 병들게 만들고 힘들게 하는 것이 아니고, 바로 이 성장주의를 바라볼 때 하나님이 야단칠 수 있는 분노하실 요소가 아니겠는가, 이런 생각을 어제 묵상 중에 해봤습니다. 나가던 말로 이 교회 정화 사건과 관련해서 그러면 무엇이 목회 성공인가? 사람의 수를 늘리고 재정의 숫자를 늘리는 것이 목회 성공인가? 그렇다고 한다면은 예수님은 목회 실패자예요. 왜냐면은 12명, 겨우 12명 있는 것때 그 12명에서도 한 명은 배신하고 11명밖에 안 됐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예수님은 목회 실패자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은 무엇이 진정한 목회 성공인가? 팀 킬러가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목회 성공은 뭔가? 성도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더욱 사랑하도록 만드는 것이 목회 성공의 판단 기준이라는 거거든요. 내가 이 교회 나왔다니까 참 예수님을 자꾸만 사랑하게 되고 하나님을 사랑하게 도전받고 격려를 받고 있어요. 이렇게 만들 수만 있다면 이게 목회 성공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가지고 사람 숫자가 늘고 이런다는 것은 그건 성장주의 개념으로 들어가는 것이 아니죠. 이것을 하나님을 사랑하도록 교우들을 독려하고 교우들을 부추기고 교우들을 격려하는 것, 이게 목회 성공이다. 그래서 제가 지난 주일에 설교 본문으로 말씀드렸던 시편 42편 1절 2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드립니다.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한 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나이다. 내 영혼이 하나님 곧 살아계신 하나님을 갈망하나니 내가 어느 때에 나가서 하나님의 얼굴을 배울까. 하나님을 갈망하도록 만드는 것, 그리고 하나님의 얼굴을 찾도록 만드는 것. 그래서 하나님 사랑이 최고입니다. 이게 행복입니다. 이게 행복이죠 라고 고백하게 사람들로 하여금 세워가는 것이 목회의 중요한 일이고 목회 성료의 기준이 아니겠는가. 이런 교회 만드는 일에 여러분들이 함께 마음을 모아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성전 정화 사건을 우리가 묵상하면서 혹시 우리 한국 교회는 우리 주님이 오실 때 칭찬을 받을까, 책망을 받을까? 혹여나 책망을 받은다면은 우리 한국 교회에 어둠이 되고 오염이 되고 병폐가 된 요인은 뭘까 하는 그런 생각들을 함께 나눌 수 있도록 도와주시오니 감사합니다. 우리 교회는 하나님을 갈망하고 그리고 또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얼굴을 늘 찾고,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런 공동체로 격려하고 끌어주고 밀어줄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나는 참으로 행복한 사람입니다. 행복자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기 때문입니다 라고 선포하는 우리 교우들이 되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하나님, 신년 부흥성회를 통해서 우리 모든 교우들의 마음속에 크게 도전받으면서 은혜 받게 도와주시오니 감사합니다.
오늘 저녁도 오시는 강사님의 모든 영적 컨디션을 최고조로 올려주시고, 그리고 성도들 마음속에 참으로 말씀이 들어갈 때 아버지 30배, 60배, 100배의 결실 걷는 옥토가 되게 도와주시고, 성령께서 역사하심으로 우리의 걸음을 방해하는 모든 장애물과 모든 방해물은 다 극복하게 도와주셔서 오늘 또 하나님 말씀, 하나님을 뵙는 그런 귀한 은혜의 사건이 일어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그래서 함께 은혜 받고 함께 1년을 설계하고 함께 멋지게 출발하는 일들이 교회 공동체, 심령마다, 가정마다 우리 교회 속에 일어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의 역사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 교회에 참으로 불말과 불병거가 옹유하면서 은혜를 준비하는 것을 환상하면서 주님 앞에 나오는 교우들이 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또 주님 전전에 귀한 물질들인 우리 소중한 이름들이 싸우니 주께서 기억하여 주시고, 삶의 여정 속에 하늘의 신령한 은혜와 땅의 기름짐의 공급함을 통해서 넉넉하고 부족함이 인생길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뿐만 아니라 우리 자식들에게도, 우리 손자 손녀들의 일까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확인하는 그런 귀한 역사가 일어나도록 이 헌금을 주께서 연락하여 주옵소서. 오늘 또 하늘의 주권과 땅의 주권을 가지신 우리 주님의 그 놀랍고 놀란 권세 있는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한 축복을 우리 사랑하는 우표교 모든 이 우리에 있는 양들이 누리게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